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모든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면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면 가면 갈수록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헌신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의 기준이 내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냐? 복음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분별하는 것 이전에 진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진짜 맛있는 맛집을 알면 다른 데 가서 안 먹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비유를 하시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시죠? 값진 진주 얘기하시죠. 값진 진주는요 아무나 못 알아봐요. 진짜 가치를 아는 전문가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진짜 진주라고 갖고 왔는데 저는 별 차이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한 수십 배 차이가 나요, 가격은. 그런데 저는 보면 모르겠는데 전문가는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진주인지 아닌지. 그죠? 값진 진주를 딱 발견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 상관없겠죠, 다른 건.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아밭 얘기를 했어요. 보아밭이 뭡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난 갈 때 은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죽으면은 그 보물이 이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그거를 싸워가지고 가질 수도 없고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그 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그 보화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신고하면은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그 밭의 주인이. 자기가 그걸 덮어놓고서 열심히 돈 모으고 일해가지고 그 밭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2배, 3배 비싸도 사겠죠. 왜냐? 그 안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 천국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내가 날마다 알고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버려집니다.
내려놓아져요.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아깝잖아요. 내려놓으려면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려면은 힘듭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차가 있는데 더 좋은 차를 이제 사게 됐다? 전에 쓰던 차는 뭐 누구 주든지 아니면은 뭐 중고차로 팔든지 하면서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친한 친구에게 줘야겠다. 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전에는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좋은 차가 생겼으니까. 그거하고 같습니다. 다른 게 버려지는 거예요. 다른 게 뭡니까? 복음 비슷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혹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양심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슬로건을 달고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성장했는데 지금 뭐가 와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무 1세대 위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막 영락교회나 뭐 이러면 얘기 버렸네. 저 영락교회나 저기 뭡니까? 저희 강남에도 사랑의 교회나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건 위인전으로 내도 되겠다 할 만큼 너무 청렴결백하고요, 바르고요, 심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 번씩 봐요. 다른 교회 탐방하면서 예전에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밑에 보면은 기도하는 굴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고 며칠이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산에 있는 굴처럼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안에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주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도 혼자서 이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 속의 렘넌트들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막 맨날 농땡이 피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것은 보여지는 일부분입니다. 그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좀 착해졌죠? 예수 믿고 좀 우리 착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양심상.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세계복음할 렘넌트인데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이것이 뭔가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내가 복음 전한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완전히 100%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전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고 있는 배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 찾아온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해요. 지금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습니다. 빨리 손잡고 나오세요. 그 손잡고 나온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 건너가가지고 구조선으로 잘 건너가서 멋있게 건너가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조대가 와줬으니까,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산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잘 믿은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그래서 간증도 잘 들어야 됩니다. 간증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은 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받은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누가? 내가. 이렇게 강조된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못한대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꿈 해석을 해달라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평소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나가고 포럼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꾸며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것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의 계획 속에,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나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지금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셨고, 내가 앞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걸어갈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구원도 은혜로 받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지금 모아놓고 어떤 설교하다가 지금 훈련하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에 좀 있으면 잡히러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중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뭐 하려고? 로마로 상고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걸어가려고 죄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을 망대로 세워놓고 지금 몇 개월 동안 가는 중이었어요. 그 아시아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인생이 결단을 해놓고 자기가 죽으러 갈 수도 있다 얘기해놓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간다 해놓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무슨 복음이요? 이 바울이 하는 모든 메시지들 속에서 중요한 게 그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복음도 여러 가지 능력의 복음, 무슨 복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이랬어요. 바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죠? 전도자로 간다? 세계복음화하러 간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별로 한 게 없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수고했지만 내가 이런 전도자가 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죠? 어쩔 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게 맞잖아요. 내가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다. 내가 뭐 중직자다. 내가 세계복음하는 중직자다. 내가 세계복음하는 목사다. 자부심 가질 만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혹시 그럴 때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 나를 무시해. 그런데 나를 무슨 가문에서는 막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데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나서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나도 똑같이 절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똑같이 세상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똑같이 망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은혜 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그래야 수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돼. 안 그러면 영적 교만으로 막 간다니까요. 저거 복음도 못 깨달아가지고 막 그래 된다니까요. 에이, 무슨 저것도 교회라고 막 그런 교회를 다니냐? 오늘 복음 가진 교회로 가야지. 아직도 못 깨달았네. 아직도 내가 메시지 보내준 거 들었나 못 들었나 막 이러고 그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해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걸 기억해라 했어요. 내 속에 절대 망대로 서야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권세 있잖아요. 신분, 권세. 신분은 받았음을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다른 삶이 나와요. 사명. 내가 만드는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뭘 현장을 뒤집어야지. 내가 뒤집어줘요. 내가 교회를 막 변화시켜야지. 내가 낙오된다니까요. 내가 쓰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겠다고 했다. 그것이 약속이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모르고 받는 것은 은혜, 내가 알고 누리는 게 사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날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 이 본질 회복이 안 되면은 계속 서러운 인생만 살다가 끝나요. 맨날 싸우다가 사단이 만드는 모든 문화, 흑암 경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막 힘을 합쳐갖고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왜냐? 이익 손해 거기에 딱 묶여 있거든요. 다 같이 타락하는 길로 열심히 가요. 불신자들은 조금 서로 안 맞아도, 사상이 안 맞아도 이익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버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더 문제예요. 교회는요, 술도 안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원수 삼은 거는 끝까지 원수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맞는 말로 교회는 망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맞는 말로. 그 틀린 말을 하면은요, 그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맞는 말을 해야죠. 앞에 있잖아요. 쓸모없는 맞는 말이 진짜 필요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때 썼던 전략이 뭐냐?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그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겁니다. 막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갈급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로 위장해서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내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당장 뭐 영접하자마자 그 다음 교회 등록해서 이제 교회 다니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예비된 자는 제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그 모임에도 데리고 오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100% 신천지. 그래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뭐 적당히 하잖아요. 생명 걸고 막 교회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티 안 나도 작은 교회에서는 그럼 저 사람 되게 헌신하는구나, 되게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그 교회 핵심 멤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핵심 심지어는 뭐 재정부에도 들어가고요, 뭐 성가대장으로도 들어가고요, 뭐 지휘자로도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중요한 역할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 자기들 말로 요원들이. 그래놓고는 뭘 하느냐? 딱 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우리가 절대 저 사람은 안 그럴 거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설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목회자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뭘 찾냐? 이 목사님은 약간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막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느슨하구나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무슨 집사랑 저 목사님하고 썸띵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유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요? 그 말을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평소에 약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또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돈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떤 목사가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악한 마음 먹고 교회 돈을 내가 뭐 빼돌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허술한 거예요. 아마 나중에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저번에 집 산 거 교회 돈으로 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뭐 바뀌지 않았냐? 그거 다 따로 모아놓는 거다. 이제 분식회계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게 다 그게 실제로 자기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걸 전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웬만한 중직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웬만하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여기에 거의 다 흔들립니다. 왜냐? 한두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중요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런 말에 귀를 닫으란 말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럴 리가 없다. 이거 갖고는 못 막습니다. 그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천지가 와서 못 넘어뜨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아니시냐?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조금 감정적으로 하면 치우치게 하잖아요. 그런 말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막 교회 떠나고 심지어 중직자가 떠나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 약속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도 그리스도다. 이러면 교회 다 떠나야죠. 그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가 흔들리면 안 되냐? 속아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불러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데 막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안 믿는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안 믿는 목사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직 말씀 따라간다. 오직 전도. 이걸 위해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오해하면은 끝없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짜 회복하고 전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교회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늘 좋은 교회에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입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우리 인생에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성전 준비는 사실 다윗이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린다.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주권자로서 다 하시는 것이다. 통치도 주권도 다 주님 손에 있다. 그게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 공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누려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은 내 어떤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지구 역사로 움직이고 있는 게 성령의 역사고 내 모든 삶을 만드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진짜 있는 기준이냐, 이걸 늘 발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성경적이냐, 목사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성경적이냐. 늘 따지고 늘 생각해야 하고 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죠.
누굴 통해서요? 구원받은 나. 올바른 교회가는 뭐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가 먼저 교회예요. 누굴 통해서 하셨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을 이루셨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우리 전도 캠프하고 뭐 많은 전도 훈련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내가 30년 훈련 받으면 된다더니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이래. 30년 동안 따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작은 결단하는 것이 몇천 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암만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붙어만 있어라, 따라오면 훈련 받으면은 시킨 대로 하면은 전도 운동은 되게 돼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현장에서요. 전도지 돌리는 것, 전도 캠프 하는 것 이전에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걸 찾아야 돼요. 거기에 내 사업 계획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 계획을 맞춰야 돼요.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일단 개업해 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누가 하는 사업이야? 내가 하는 사업이야. 누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계획이 뭡니까? 그걸 두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업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불신자는 똑같은 그 상황 뭡니까? 방향 아닙니까?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선교지고 내가 가는 직장이 선교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세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성령에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일이 돼요. 그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까지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죠? 완벽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뭡니까? 찾아야 돼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니까. 내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하시고요. 모든 내 마음과 뜻과 생각 다 하시고요. 결국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왜 우리 말세가 곧 온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급박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 묵시록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많이 얘기하셨고요. 말세가 되면은 막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읽다 보면 두렵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면은 뭐 어떻게 하냐? 짐승의 표를 남긴다 하는데 막 어떻게 하냐? 어떤 계속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급박하게 막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난다고 배웠던 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죠? 겁먹으라고? 왜 그런 말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당신 암 말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이면 끝납니다. 선고받으면 어떤 생각 먼저 하시겠어요? 그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시한부 되면은 막 그때서야 막 뭐죠? 막 이제 부부싸움 어떤 것도 멈추고 막 다시 막 화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그동안 내 복음 못 전한 친척들 간절하게 복음 전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후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난 이제 좀 있으면 간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네 꼭 믿어야 된다. 간절함이 생기겠죠. 지금 약간 없는 지금 언젠가 되겠지 이러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겠죠.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곧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맨날 다른 거 없어질 걸 위해 살래? 네 부동산 많이 사놨냐? 그거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니네들 그 통장에 잔고가 얼마냐?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영원한 걸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심판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어요. 우리는 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의의 심판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 한 거. 그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게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 위에 살아야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답답하다. 복음 가진 나이지만 지금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천국에 가 있는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 요셉을 불러다가 똑같은 나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에게 나랑 똑같은 문제를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고 죽겠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없었을까요? 그때는 그 천국에 지금 갔지만 살아있을 때 그런 문제 당했을 때는 답답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힘들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랬죠 이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맞춰놓고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천국 갔을 때 이 문제를 뒤돌아보면 문제라고 생각하겠는가? 그죠?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아둥바둥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나중에 받을 것도 있지만 지금도 전도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세밀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교리로도 배워야 되지만 내 인생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그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시는구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최고의 가치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구나. 말씀 따라서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어디에서? 지금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무엇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 그 속에 전도자의 상급으로 모든 것,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그게 내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살아있는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그죠?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놓치기 쉬워요. 안 보이니까. 뭔가 내가 교회 일을 탁 만들어냈다. 내가 뭐 누굴 뭐 전도했다. 이러면 보이잖아요.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예배입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제 동기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씩 이제 모여서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어떤 그 동기는 막 온갖 얘기 다 해요. 막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다 얘기해요. 막 우리 교단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다락방에 무슨 문제가 있고 온갖 얘기 다 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냐?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는데 결론은 뭐냐? 거의 대부분 부목사거나 이제 개척에서도 작은 교회 아닙니까?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죠? 뭐해서요? 예배 드리는 걸로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중직자 돼서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뭐 놓치기 쉽냐?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면은 어느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주인 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요. 사람들 간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일날 모여갖고 몇 시에 포럼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찾으세요. 그 5인 1조 팀이 다 같이 모이면 5명 정도 되면은요 다 맞추기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5인 1조 팀 안에서도 누구랑 자꾸 얘기하면서 포럼해야 되겠다. 이게 억지로 묶어놓으면 또 잘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교제로서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난 패스하자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 못합니다. 근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내 속에 은혜 받은 말씀이 없으면은요 진짜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없으면은요 말씀 포럼 하려고 돌려가면서 해도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정한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말씀 포럼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신기한 영적 동물입니다. 다 느껴져요. 다 느껴진다니까요. 막 앉혀놓고 포럼을 하자 해도 결국에는 자기 다른 거 나가요. 왜 포럼 안 하냐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내게 은혜 받은 게 있고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다른 얘기하면서도 전달이 됩니다. 믿음이. 그죠?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느끼게 돼 있어요. 남편 욕하면서도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그래도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 이것이 시스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은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역을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예배에 대한 중요한 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 그 예배 우리 드리면은 막 기도문 만들어야 되죠. 뭐 중간에 뭐 사역도 해야 되죠. 이제 사역 보고도 해야 되죠.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일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죠?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내 일로 연결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예배에 내 실패하면 나 죽는다. 이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